미국에 유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기숙사에 함께 살던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영화가 스타트rek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영어는 뭐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영화는 화면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극장에 들어갔지만 이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영화가 SF 영화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여서 현재, 미래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액션을 기대했는데 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이 장면이 무슨 상황인지 이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 저도 같이 막 웃으면서 근데 무슨 얘기지? 계속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저와 함께 영화를 본 친구들 역시 모두 영어가 편하지 않았던 유학생들이어서 같이 영화를 보고 나는데 스토리가 다 달라요. 전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태어난 영어가 모국어인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었던 한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 영화가 이런저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시니까 그게 그 얘기였구나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그 스토리를 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영화라고 해도 그것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소와 같은 그림들이나 작품들을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박물관의 도슨트가 그 작품의 배경 의미를 해석해주고 또 작가의 의도를 설명해주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구나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사건들은 설명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해되거나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와 같은 것이 들렸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전인격적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들이 모여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자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다 말하기를 시작했지만 그들이 말한 건 한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의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그때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 영화의 내용을 의미를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아무리 유명한 그림이라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슨트가 그것을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중요한 사건이 오해되지 않도록 지금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이반젤리컬 프리칭, 복음적 설교라고 평가받는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참 맛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보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소리치며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제 3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에 해가 뜨는 그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3시라는 것은 3 더하기 6해서 9시를 얘기하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보통 오전 10시에 식사를 하고 포도주는 식사를 함께 할 때 그때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오순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세술에 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들에게 나타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현상은,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 모두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선지자 요엘의 예언 중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 모든 사회의 계층들을 다 언급하면서 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사사들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성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시간을 일컫는 이 말세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집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 요엘의 또 다른 예언은 무엇인가? 19절 20절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하늘의 기사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땅의 징조로 나타난 불과 연기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진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모든 요엘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 본 모든 현상들은, 사건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성령 강림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먹어서 뱉지 않는 것들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 중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 성취된다고,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리고성이 확 하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해가 하늘에 그냥 멈춰버렸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나니까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대로 그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구나를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성령에 기록된 말씀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고 나면,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목격하니까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건,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의 진실성, 그 말씀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요엘의 예언 가장 마지막 20절 21절에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엘서는 이 구절을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저주가 이미 해결되었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구원의 날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든지 구원의 날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여 하고 크게 부르짖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주님 하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외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10개월 된 아들이 벌써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엄마 하고 부릅니다. 셋째는 혹시 다를까 했는데 역시나 엄마를 먼저 부릅니다. 그 아기 눈에 봐도 놀 때는 모르겠는데 생존에 있어서 아빠가 그다지 필요한 존재로는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10개월 된 아이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필요하면 부르는데 그다지 필요하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초의 사람들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럼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을 그때에. 여러분, 이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피프,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뭐냐? 모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그 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인식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외침 부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먼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22절에 보면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소개합니다.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가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행하였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을, 수많은 치유와 회복들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지는 않으시고 기적들도 항상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병자를 고치고 치유를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을,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원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너희와 함께 있던 그 인간 예수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초인적인 것으로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권능과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한 영상에 보면 한 남성이 LA에 있는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 광고판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큰 광고판이 있어요.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Jesus is not God 이라는 그 문구에 not이라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덧칠해서 Jesus is God이라는 신앙 선언문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신앙 표현인지 또 기물파손인지 또 그 행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제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논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Jesus is fully God, Jesus is fully man. 예수님은 100%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참된 인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23절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는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관가하실 수 없으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과 같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24절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너희들 이것을 봐야 된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의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내가 보았으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죽음에서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 구원의 경륜 안에, 계획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내가 말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지?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말 잘 설득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도 미국에 오니까 외국인들한테 전도하려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 할 수 있겠다고, 지저스 러브 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두려움 가운데 제 안에 계속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의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나의 말로, 나의 말의 유창함으로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나의 지혜로 된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믿어서 그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분을 믿을 때에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주이심을 믿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선포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 3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가 먼저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죽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들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두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주님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속하심,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 죽었잖아. 너희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힘없이 죽었잖아. 부활했다고?
부활해서 지금 없잖아. 우리들이 못 만났잖아. 우리들과 무슨 상관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비록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32절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고 33절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이셨고 36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반드시 삽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낮춰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반드시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해도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목격한 이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증언하시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신 사건이다라고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고 성취하시며 가리킨 그 모든 것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 너희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그의 죽음,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를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를 믿으라. 너희가 그를 믿으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부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누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부어주시다라는 말은 pour out. 여러분, 나이아가라 폴에 가면은 그 밑에 한번 배 타고 가셨으면 모르겠지만 진짜 폭포가 쏟아지는 거 압도적이잖아요. 거기 그냥 근처에 배 타고 그냥 가세요? 우비 입고 가죠. 다 젖으니까 근처만 가도 정말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적셔버릴 만큼 압도적으로 폭포수가 부어지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부어진다라는 것이. 이건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어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이 성령과 연결되어서 표현인데 성령을 부어지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 할 때 부어지다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단어, 동일한 표현이 반복해서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과 동시에 진노가, 내가 내게 진노를 쏟으리라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그리고 심판에 대한 진노를 내리실 때도 반드시 쏟아붓겠다는 것이.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게 부분적으로 아니라 전면적으로 압도적으로 다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반응할 수 없도록 충만하게 완전하게 덮이도록 잠기도록 부어주시겠대요. 누구에게? 무엇을요?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성령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값싼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좋은 말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을 두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참 좋은 선생이야,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정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내가 그 말을 들을까 말까 그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사자 마녀 옷장이라는 건데, 거기를 보면 루시가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아슬란에 대해서 비버라는 부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루시가 묻습니다. 아슬란이 사람인가요? 비버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슬란이 사람이라고? 절대 아니지. 내가 말했잖아. 그는 숲의 왕이며 이 바다 너머의 위대한 황제의 아들이라고. 짐승의 왕이 누구인지 모르니? 아슬란은 사자야. 위대한 사자. 수잔이 말합니다. 나는 그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 안전한가요? 사자를 만난다니까 조금 무서운데요? 그러자 비버 부인이 말합니다. 당연하지. 야, 아슬란 앞에 서면 무릎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부분 훨씬 더 용감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겠지. 그러자 루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는 안전하지 않은 거네요. 비버 씨가 다시 말합니다. 안전하다고? 내 아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누가 안전하다고 했어? 물론 안전하지 않지. 그러나 그는 선하시다. 내가 말했잖아. 그는 왕이시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선생이라고,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상담과 조언자, 안내자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유다의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하지만 그 왕이신 예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은혜, 그 왕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은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 그 부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은혜의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